3927 칼럼 제38회 어쩌다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이기에 TV나 신문 등 각종 언론에서 교회 관련 뉴스나 방송을 다루면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좋은 소식이나 방송이든 교회와 관련된 좋지 않은 소식이나 방송이든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와 관련된 좋은 뉴스나 방송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와 목사를 비판하고 교회와 목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회와 목사의 치부를 드러내는 뉴스나 방송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 목사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언론이 지나치게 적대적이라고 언론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언론마저 침묵하고 있다면 교회와 목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교회와 목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세상이 교회와 목사에 대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목사가 우물안개구리가 되어 스스로만 옳고 스스로만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목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언론이 교회와 목사에 대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부끄럽고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나마 교회와 목사를 비판해주는 언론이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목사가 만들어낸 잘못을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대형 교회의 부자 세습 문제, 성도들을 위협하고 감금하고 폭행하는 문제, 교회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빼돌리는 문제,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목회자들의 성폭행 문제, 부사역자에 대한 담임 목사의 갑질 문제 등 이런저런 문제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런 문제를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들만의 일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 국면부터 세상은 교회의 문제를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직장, 모든 기관, 모든 조직, 모든 사회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매진하고 있을 때 많은 교회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종교 탄압이라는 명분을 세워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고 예배 및 각종 종교 행사를 몰래 강행했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 감염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고 세상은 교회를 이상한 집단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초기 국면에서 신천지, 교회는 최악이었습니다. 아무리 여러 교단이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주장해도 대부분 사람은 신천지를 기독교의 한분파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신천지가 코로나 확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게 사실입니다. 이러니 교회에 대한 세상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터졌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에 관해서도 더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 교회와 목사와 성도가 마치 문제 집단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교회나 목사가 한동안 사회와 언론으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에 일어난 계엄, 2024년 12월 14일에 결정된 대통령 탄핵, 2025년 4월 4일에 결정된 대통령 파면, 2025년 6월 3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는 동안 교회는 다시 또 뉴스의 큰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광화문의 전광훈 목사 무리와 여의도의 소년보 목사 무리가 교회라면 할 수 없는 말, 목사라면 할 수 없는 말을 입 밖으로 내며 가뜩이나 혼란한 전국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두 무리는 서로 비방하면서 힘겨루기까지 했습니다. 기독교에 의한, 교회에 의한, 목사에 의한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모스탄이라는 이름의 교포 교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제멋대로 유포하며 대한민국의 품위와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출범한 3가지 특검 수사를 통해서는 원래부터 문제가 많았던 통일교가 부정한 방법으로 전 정권의 대통령 부부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충격은 세계 침례교 총회장을 역임했던 김장환 목사와 우리나라 최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담임 목사가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시작이었던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의 통로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뉴스였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목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교회와 목사가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아마도 아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각자의 원인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각자의 진단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각자의 처방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틀, 문화적 틀, 구조적 틀에서 벗어나 성경적 틀 안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려는데 주력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 참으로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내용 중에서 예수님의 사역 원리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성경이 가장 간명하게 밝혀주는 내용, 성경이 가장 극명하게 밝혀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에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즉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원리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성경이 가장 간명하면서도 가장 극명하게 밝혀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세 가지 시험만큼 예수님의 사역 원리를 잘 드러내고 있는 내용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면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을 하시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마귀는 또 예수님을 향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면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천하만국과 영광을 모두 주겠다는데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을 하면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고 그리하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 이를테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상과 복을 받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부귀영화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가르치고 전파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부자가 되며 장수하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종교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모두 물리치셨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모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존재라고 선언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교회를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교회를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있게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목사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남들보다 더 큰 상과 더 큰 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살아서든 죽어서든 남들이 누릴 수 없는 큰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자신있게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부자가 되고 더 유명해지고 더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목사들이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 더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성도, 더 큰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더 부자가 되고 더 유명해지고 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수단과 방법들을 가르치고 알려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즉 세상 학원에서 하는 일을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세상 학원 중에서 부자 되는 방법을 누가 더 잘 가르쳐 주겠습니까? 당연히 세상 학원입니다.
교회와 세상 학원 중에서 유명해지는 방법을 누가 더 잘 가르쳐 주겠습니까? 당연히 세상 학원입니다. 교회와 세상 학원 중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방법을 누가 더 잘 가르쳐 주겠습니까? 당연히 세상 학원입니다. 세상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교회가 하려고 하니 억지가 나오고 무리가 나오고 결국은 사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은 성도입니다. 그 성도 중에 목사가 있습니다. 교회를 말할 때 하나님이 등장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고 목사가 등장했고 성도가 등장했습니다. 이 중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문제가 있고 성도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사단의 시험, 죄의 시험을 거뜬히 물리치셨는데 목사와 성도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더 크게 내기 위해서 더 큰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죄의 습관, 죄의 습성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교회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목사와 성도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욕심을 버리고 유명해지는 것에 대해 욕심을 버리고 부귀영화에 대해 욕심을 버리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나보다 더 못 먹고 더 못 사는 사람을 위한 삶, 나보다 더 지혜가 없는 사람을 위한 삶, 나보다 더 지식이 없는 사람을 위한 삶, 나보다 더 권력이 없는 사람을 위한 삶을 살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기독교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영상을 맺겠습니다. 신천지 교회의 교주 이만희 목사, 광화문에서 집회했던 정광훈 목사, 여의도에서 집회했던 손연보 목사, 통일교회 한학자 총재, 미국에서 유언비어를 남발하는 모스탄 교수, 세계 침례교전 총회장 김장환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담임 이영훈 목사, 당신들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앞에 무릎 꿇은 존재들임을 인정하고 이제 성도들 앞에서 사라져 주시길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